입을 열어 이 자녀의 권세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경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모든 매스컴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아마도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어떤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들 다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이 우리가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정말 매스컴의 말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좋은 일들도 있었고 또 도저히 경험하기 싫었던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이 아마 여러분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늘 십자가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그 산적한 문제들이 그대로 쌓여 있고 늘 원치 않는 어떤 고난의 그런 어떤 순간들을 맞이하고 또 묶이고 있었던 여러 가지가 풀어지지 않고 그런 일들이 나에게 그대로 있는가? 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나에게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적어도 이런 문제만큼은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전히 쌓여져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아마 갈등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개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긍정적이고 그리고 생산적이고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참으로 좋은 일,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치 않던 위기가 있고 또 아픔의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속에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사례들이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말한다면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셉에 대한 얘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기록되어 있는 이 창세기에 보면 끊임없이 등장하는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늘 하나님이 요셉의 삶 속에 동행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의식을 가지고 요셉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늘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이 그에게 일어났던 건 아닙니다. 정말로 억울하고 힘든 일들, 종살이하는 순간, 그리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소에 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종살이할 때도 그러고 또 오해를 받아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을 때도 그러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들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눈물 나는 그런 상황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아픔들, 힘든 것들 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다면 잘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을까? 이것을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봤을 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이 훗날 큰 축복이고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의 마지막 이 주일을 보내고 아마도 여러분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오늘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요셉의 고난, 요셉의 축복 이와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로 우리 자신의 인생,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셉은요 정말 큰 고난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고난은 그 형들로부터 그 버림을 받고 그리고 팔려가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그 소년 요셉에게는 큰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팔려가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가서 거기서 종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살이는 쉽게 말하면 노예살이 아닙니까? 노예생활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을 때쯤 돼서 그 집 여주인의 유혹을 받아서 그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로 인하여 모함을 당해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말 힘든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모든 자유가 다 그냥 없는, 특히 이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감옥소에 가 있었다. 그렇다면 더 큰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외로움과 고독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켰던 이 모든 것들이 왜 이와 같은 그런 모함으로 결과가 나와서 내가 이 감옥살이를 해야 됩니까? 하는 그 요셉은 항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의 유혹을 거절하기 때문에 생겼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을까? 그는요, 이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였다, 이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형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는요, 모든 주관자가, 역사의 주관자, 한 가지 한 가지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요셉은 끊임없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종살이 할 때도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 원망했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훗날 그가 총리로 등극했을 때 이 원망이 있었으면 그는 이 보디발의 아내를 끌어다가 그 모든 것을 심판하고 차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기록도 성경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이것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문제를 바로 자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자식 때문에, 우리 사장님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났다 하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뭐가 믿음의 사람들이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일어난다.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통해서, 이 부인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인가 해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는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악한 자, 그들이 형통하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의 배후에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아픔을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것도요, 다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모든 배후에 큰 손이 있어요. 아주 큰 손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믿고 있다면 모든 범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이렇게 형님들 앞에서 훗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섭리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섭리가 지금도 내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 내가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어떤 의식들을 갖고 있는, 행위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맞지 않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배후의 큰 손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큰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끔 만들고 그 큰 민족이 되기까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단련시키고 끊임없이 훈련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 총리의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총리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땐 참으로 억울하고, 그땐 힘들었는데, 그땐 모든 것이 절망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나를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요셉을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 대장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도 훈련 대장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훈련 대장이었습니다. 또 관원들도 훈련 대장이었습니다. 그 모든 억울했던 환경들이 다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그 훈련 대장이 아니었으면
그는 결코 총리가 만들어질 수 없었는데 총리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 대장들을 보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하고 억울함을 겪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처음에 어땠습니까?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색동을 입었다고 자랑하고 자기 꿈꿨다고 자랑하고 꿈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막 자랑하고 그 정도 수준 갖고는요 총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 그릇 갖고는 하나님의 생명의 부영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딱 집어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키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훈련 대장들이 함께 동참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훈련 대장 계시죠? 네? 여러분을 아주 집요하게 훈련시키는 훈련 대장. 제가 오래전에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을 가장 힘들게 하고 또 늘 갈등하게 만들고 이분만 없으면 내가 정말 살겠는데 하면 그런 훈련 대장이 있죠. 그 훈련 대장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죠. 난 남편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또는 자식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나래요. 자, 여러분, 자식이 훈련대장입니다. 남편이 훈련대장입니다. 아내가 훈련대장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나를 지금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소를 모르고 그 사람만 보고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예? 이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삶과 똑같은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환경 속에서 비즈니스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꼬이고 억울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다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가지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웠던 훈련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고통의 순간들이 하나 딱 끝나고 나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문제가 찾아와요. 자, 이제는 해방됐구나 했더니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또 찾아와.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찾아오고 파도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파도가 찾아와요. 계속해서 찾아와요. 점점 수준 높여서 찾아옵니다. 왜 그래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행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요셉 훈련시키죠.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요셉 한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간 거예요. 훈련시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부족, 불과 70여 분이 안 되는 그 한 가게가 나중에 200만이라고 한 중단 민족을 이루는 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바로 그릇을 만들고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로 지금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셉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 또 교회 속에 또 가정 속에 민족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와 같은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도 끊임없이 훈련 대장을 보내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만드시면서 배후에서 지금 역사하며 그 일을 달아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요 눈앞에 것 보고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래요. 아니요, 그건 믿음 없는 사람.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자, 사실은요 이 요셉이요 그 감옥소에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을까?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요셉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비상의 날개를 준비하고 있던 거예요. 요셉이 크게 뜰 수 있는 그 날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준비하시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요. 7년의 그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분의 일들을 지금도 행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끊임없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그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그런 코드를 맞췄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일들을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내가 이런 일들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다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아니요. 마음속에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미안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거 다 잘못된 생각.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뜻한 바가 있어서 이 집에 시집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보지만 문제만 보면 짜증스럽고 부정적이고 문제 보이고 그겁니다. 이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내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요셉의 삶이 바로 그거 같은 거예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었을까? 어떤 상황,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죠.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틀림없이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요? 하나님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어딥니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로 나가야지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나가야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나가야지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나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 같은 삶을 살 능력도 자격도 아무것도 안 돼요. 안 돼. 우리 자체가 능력이 안 돼요. 자, 요셉이 여기서 뭐 최선을 다했어.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무엇인가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섭리를 알고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끌어안고 그 모든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은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나와 함께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아이덴티티, 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십자가 속에서 나를 증명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같이 내가 끊임없이 고백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 모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아담적 본성을 가진 우리 죄인들의 구조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 그것만이 바로 길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나를 위해서 나를 끌어안고 못 박아 죽였구나. 그리고 부활로 영광으로 나와 함께 다시 일어나. 그 주님의 업혀가는 거예요. 주님의 업혀갈 때만이, 주님의 안겨갈 때만이, 안겨갈 때만이 수없이 많은 화살들이 주님이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다 막아지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살아오는데 수고하셨어요. 너무너무 치열한 이 전쟁터입니다. 삶을 위한 전쟁터인데 더 깊이 나가서 영적인 전쟁터예요. 마귀의 불화살 같은 공격들이 끊임없이 있었을 뿐 아니라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 치열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목적이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조성해 놓은 그런 환경들인 것입니다. 그 앞에서 매일같이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여러분 담대히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나갈 때만이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광야가 중단되고 가나안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여전히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요 이 광야만 길어지는 거예요. 평생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가나안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이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요셉은 이 과정을 거치고 통과함으로 그가 총리로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광야가 있어요. 지금요 힘들고 어려운 광야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훈련대장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고 광야를 지나면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오직 붙잡아야 될 단 한 분, 이미 광야를 통과하시고 광야를 극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고 나가면 예수님께 엎혀서 가나안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019년도 그런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